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18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사순절 다섯째 주간 월요일 아침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가진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한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대답이 갖는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대화가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의 의견을 물어본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굳이 성경의 표현에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신 이유까지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 내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시대의 바알갓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운의 신을 믿는 장소로 그렇게 여겨졌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동굴 속에 판이라고 하는 신의 이 사당을 지어놓고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염소의 모양을 한 그런 형상의 신들, 우상 신들을 모셔놓은 곳,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방인들이, 특별히 이교도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믿는 이방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갖는 중요성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고백한 겁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매우 담대하고 심오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복음서 이야기의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고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함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러 오신 유일하신 기름 부음 받은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칭찬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진리였고 진실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줌으로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모든 제자들도 같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교 숭배가 팽배한 지역으로 가는 길목에서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선언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거짓신들과 우상들과 예수님 자신은 전혀 차원이 다른 절대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의 빌립보와 같이 우상 숭배와 적그리스도의 영이 왕성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그와 같이 놀라운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앞선 말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좋은 관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때를 따라 이루려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비밀로 간직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제자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성공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가, 교회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통찰해 보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까지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히 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아 실현의 방법으로, 참된 자아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자아 실현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 생각,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만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성공주의의 신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속히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이 갖는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해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 실현의 욕구, 내가 나되고 싶은 그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0여 세의 나이에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출판된 글에서 자기 실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초월의 욕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실현,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도, 자기의 꿈을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진정한 행복은 자기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실현을 넘어서 자기 초월로 이루어질 때 누리게 되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실현이 아니라 자기를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도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자기 실현의 욕구에 사로잡혀 항변하는 베드로가 꾸중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야겠는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되는 길 같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사탄이라고까지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자기 초월의 신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음란하고 죄로 물든 세상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빼내고, 속된 표현이지만 거세해버리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빼버리려고 그래요. 쾌락과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인간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다시 임하는 것을 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마가복음 그동안 묵상해 왔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을 때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몇 날이 못 돼서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부와 세상 권력에 사로잡힌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단지 육신이 치료받고 금전적으로 체험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사순절 5째 주간의 이 월요일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로잡혀버린 육신의 정욕, 부와 세상의 권력,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올무에 걸린 새처럼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보시면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꿈꾸며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수한 신앙이 더 깊어지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재난과 재해를 당한 온 세상의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신음하는, 또 수술 후에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농해우 교회, 그 공산권 국가의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믿음이, 건설적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때로는 무덤 속에 머무는 것 같은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재난과 재해를 당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을 간구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굳게 세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간 월요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우상처럼 자리 잡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